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가나안 도시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헷,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민족, 이렇게 6개의 가나안 민족이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연합이 아니라 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그 가나안 6개의 민족이 연합군을 일으키는 그 동안에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죽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 이 소식은 이미요 온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궁지에 몰린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큰 성읍이에요. 결코 약한 성읍이 아닙니다. 기브온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것을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브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이 기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신 일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우리 그 누구의 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억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기억만 난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름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나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신 그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옳고 가나안이 패배할 것이 확실하다면 항복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브온이 항복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오직 라합만이 그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음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들었어요. 모두가 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그 반응으로 인해 누군가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도시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말씀이었어요. 이 사실을요, 기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자신들이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과 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기본 사람들은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낡아서 헤어진 신발과 의복,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의 그 거짓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들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기본 사람들과 화친하여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과 맺은 그 조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은요, 회개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품위 있는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생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고백,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이들의 방법 또한 속임수와 거짓이 남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절박한 그 마음,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진멸이라는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맺은 그 언약이기 때문에,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대해 책망과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기브온의 거짓과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를 꾸짖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 기브온을 향한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그 저주 또한 온전한 저주로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로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위해 나무를 준비하고 물을 길어오는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평생을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벌은 대를 이어 그 다음 세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어디에 속한 민족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민족입니다. 죄로 인해 가득한 삶으로 인해, 죄로 가득한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멸망이 아닌 생명을 구원으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를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주와 징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거짓,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수조차도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2년째가 되었습니다. 12년. 분명히 길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그 시간이었는데,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감당하였던 시간만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저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과 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며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처럼, 그리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고백처럼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그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수와 부주의, 그리고 미련함과 교만함의 흔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나무를 꺾고 오고 누가 물을 길어 왔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번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마다 이전의 잘못, 이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이라는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이 일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온은요, 진멸을 당해야 하는 그 민족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한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깐 설교 때도 여러분들 실수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자막으로 잘못 나갔어요. 제가 자막을 잘못 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실수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시간과 사건들은 실수와 어리석음, 잊고 싶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나의 연약함과 교만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이 마음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또한 여러분 더 이상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조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과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나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기본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이들이 정확한 답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답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어야 맞는 것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꾸짖거나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금요 기도회,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10월 한 달간 그 금요 기도의 그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것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결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의 감정과 경험으로 내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실수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내 삶을 해석하다 보니 답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주변 국가 간의 그 의견,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생각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오직 은혜 중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멸망과 진멸이라는 이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